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공명으로 예수 나비 교회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하여 주사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난처한 일이 없게 하시고 건강한 가운데 한 주를 보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부족했던 것과 죄 지은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 처한 상황과 마음의 소망, 염려까지도 헤아려 주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들 먼저 받은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탕감받은 많은 빚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결핍된 모든 것이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새기고 성령의 선물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좋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쁜 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세상 가운데 겪는 약간의 불편과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과 질병, 기후 변화를 포함하여 격변하는 모든 위협 가운데 건전해 주시고 번영과 안정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나비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가난한 지주가 되게 하옵소서. 큰 재물을 얻는 큰 능력을 주옵소서. 금융자산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그 테마 말씀 교회당을 주옵소서. 교회당 근처로 이사하게 하옵소서. 컨텐츠 제국을 세우고 창조 한국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과 말씀과 경건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널리 전해지고 크게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생활로, 군생활로, 대입시험으로, 해외 취업으로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배움을 얻게 하여 한계를 넓혀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개인마다 각 가정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연들 위해 응답하여 주시고 각각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크게 성삼하고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 12절, 이사야 60장 11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나님을 저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찬송 524장 주님께 드립니다. 발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요 1학년 동안 많이 이제 자질도 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도 했던 그런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좌절했던 거는 이제 열심히 해도 별로 성격도 오르지도 않고 이해도 잘 되지도 않고요. 공부를 하는데 이해도 잘 되지도 않고 그렇게 좀 자절스럽고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시골에서 있어서 시골에 사시사철 농번기가 되면 농사할 때 같이 농사하고 이래서 자기 시간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이제 객지로 가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니까 간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래나 저래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겠구나. 일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1년 내내 이제 공부하는데 집중을 했어요. 그랬더니 1년 딱 지나니까 머리가 조금 이제 따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리는 기계와도 같구나. 어떻게 이 기계 장치를 잘 세팅해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석두란 말이 있잖아요. 석두 돌머리요, 그죠? 돌머리도 잘 따듬어 놓으면 작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돌머리라도 따듬는 데 시간이 들는 거예요. 제가 돌머리를 1년 동안 따듬으니까 좀 쓸만한 이제는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머리가 된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머리라는 게 그죠? 별거 아닙니다. 프로그래밍인 것 같거든요. 뭘 까느냐에 따라서, 그죠? 뭘 입력시켜서 머리를 어떤 길을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사 짓던 머리가 공부를 하는 선비머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안 돼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바뀌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딱 마칠 때, 그죠? 입학해서는 가나다라 이런 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딱 학교에서 저희 때는 기역, 미역, 니급부터 가르쳤거든요. 가나다라. 그래서 저 1학년 딱 마치니까 공문을 깨치겠는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게 되더라고요. 쓸 줄 알고 읽을 줄 아는 게 저는 8살 끝나고 이제 9살 들어갈 때 알았는데 지금 애들은 뭐 3살, 4살, 5살, 6살 입학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거의 대부분 들어가지 않습니까? 머리 자체가 그죠? 머리 자체가 어떻게 따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 머리에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느냐, 프로그램을 어떤 걸 까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해하고 깨닫고 이런 데 있어서는 자기 두뇌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자기 책임이지 않을까. 여러분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요. 그런 생각이 좀 어릴 때는 부모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아주 어릴 때 애를 기를 때 부모가 아이에게 웃어주면서 말을 많이 해준 그런 아이는 인지 기능이 빨리 발달하고 언어 기능이 빨리 발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대화를 하자 아이에게 말을 해주지 않고 키웠던 그런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런 게 언어 발달도 늦어지고 인지 기능도 늦어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뇌를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장황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저하고 여러 목회를 하면서 20년 넘게 이제 여러분 설교를 들어왔잖아요. 제 설교는 이야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 또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거의 설교의 70%이거든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막 성경 한 절 읽고 그걸 강조하고 믿음을 불어넣고 하는 그런 설교보다는 그런 설교를 하긴 하죠, 그죠? 제 설교는 7월 70%가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뇌에 그런 게 많이 입력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면 또 여러분 못 따라오기도 하고 또 관심이 없기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는데요. 집중해서 이야기니까 그죠? 저 스토리를 따라서 가면 뭔가 결론이 나겠구나.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그죠? 한 주 동안 설교 테마가 그죠? 주제가 플롯이 이야기가 이렇게 머릿속에 먼저 딱 잡히면요. 설교를 만들면서 참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고심을 해도요. 이게 테마가 플롯이 기승전결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기승전결이요. 뭔가 딱 한 줄 메시지 뭘 전해야지 이게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제가 정말 힘들어요. 이게 앉아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작성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테마가 안 잡히니까. 주제가, 그죠? 그 플롯이 기승전결이 안 잡히니까. 한 줄 메시지를 뭘 전해야지 이게 안 잡히니까, 그죠?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잡히면 그 뒤부터는 이제 엮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한테 설교를 뭘 전해야 할까 할 때 대부분 이런 이제 플롯, 기승전결, 주제, 한 줄 메시지 이걸 잡는데 그 많은 거의 일주일을 보낸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내내 그거 하려고 막 책상에 앉아있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딴 일을 하면서도
그걸 머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생길 때까지, 생기고 나면 제가 여유가 있어요. 목요일이나 수요일이나 그때 그게 생겼으면요, 시간이 참 여유가 있고요. 금요일이 됐는데도 그게 안 잡히면요, 정말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특히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헌물을, 또 찬양을, 기도를 올려드리고, 오프링, 예배를 오프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오프링은 이렇게 준다는 뜻이죠. 제공한다, 준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오프링. 드리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받는 게 이제 개신교에서는 주로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는데, 이 말씀을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데요. 선포 형태로, 또 이런 이야기의 형태로, 또 가르침의 형태로 설교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설교의 흐름,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지고, 그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20년 넘게 들어오셨기 때문에요. 또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이렇게 못 따라오고 놓쳐버리면, 이야기는 처음이나 중간을 따라오다가 놓쳐버리면, 이야기를 이렇게, 드라마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드라마도 1회, 2회, 3회가 있는데, 중간을 놓쳐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 자꾸 물어보세요. 제가 누구야? 제가 뭐야?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야기는 처음이나 중간이나 놓쳐버리면 좀 힘들어지는 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스토리텔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딱 듣고 나면 여러분이 기억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딱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의 말씀에 받아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드리는 게 있으면 받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는,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야기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감으로써 받아가시는, 얻어가시는, 붙잡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이에요. 8장에 22절, 24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어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기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도는 300용사로 미디안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죠. 그죠? 영웅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영웅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게 되죠. 근데 기도는 그런 거 싫다. 그러면서 금기고리 내놔라. 그랬습니다. 사사기 8장 25절 27절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그도 슬프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도니 요청한 그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태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거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도니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더라. 기도원은 미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각처에서 사람들을 일으켜서 군대가 몇만 명이 2만 명 정도 일어났는데 다 보내고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대군을 격파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영웅 중에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리품, 금으로 된 전리품들 다 모아서 에봇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그 에봇 하나를 성읍 어떤 그 핵심 중앙 장소에 두었더니,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란하게 그것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자기 집에 올가미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상상력이 부족해요. 상상을 하려면요, 머리가 풀가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 풀가동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요즘 깔딱고개를 먹지, 깔딱고개 아세요? 생각하다가 거기서 덜컥하면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요. 상상력이 여기까지 가다가 멈추고 올라가다가 멈추고 그런 게 너무 힘드니까 어떻습니까? 생각을 멈춰버리잖아요. 안 하잖아요. 생각하는 게 가장 힘드니까. 그죠? 드라마 보고 남이 생각해서 다 지어내주는 상상 그걸 그냥 보는 거예요. 그죠? 남이 들려주는 얘기를 그냥 듣는 거예요. 게임도 남이 만든 상상력이잖아요. 남이 만든 상상력 그냥 즐기는 것이죠. 자기가 상상하는 거기서 딸딱딸딱 하다가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상상하기를 힘들어요. 생각하기를 힘들어하고 상상하기를 힘들어요. 저도 해보면요, 상상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생각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상상력이 막 날개를 달고 엄청나게 발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상상하는 것을 힘들어요. 생각하는 것을 힘들어요. 계획을 짜는 것을 힘들어요. 뭘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무든지 쇠붙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 그 말씀 하나 줬어요. 이 말씀은 이 안에 말씀이 인쇄돼서 갇혀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온갖 상상력을 펼치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책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상을 만들지 말라. 성경 외에는 뭐 다른 거 형상을 만들지 말라.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이 어떤 형상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만든 것이 상상을 제한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이상 못 넘어가게 하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만들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상상해요. 상상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찾다 보니까 그게 올무가 되는 것이죠. 그게 함정이 덫이 되는 거죠. 뭘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 진짜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서 못 벗어나고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죠. 기도원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에봇을 하나 만드는데 이 에봇이 어떻습니까? 올가미가 되고 사람들이 에봇, 이 거룩한 옷, 제사장의 옷 여기에 거룩함이 있다. 신성이 깃들려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 옷을 숨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도원의 가문의 올가미, 함정, 뜻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이렇게 생겼어요. 에봇은 사람이 제사장이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앞치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치마 형태로 어깨에 이렇게 걸치고 뒤에 좀 내려와 있고 앞에 내려와 있고 띠를 두르고 이게 에봇. 이 에봇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보면 에봇에 이렇게 흉패가 들어갑니다. 이 흉패가 이스라엘 12지파 12개 그죠? 이 보석을 달아서 그죠? 이 흉패로 가슴에 딱 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끌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이게 이제 흉패고죠. 요거 빼고 나면 요 앞치마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에봇입니다. 이 에봇을 기도원이 이제 싸움에서 이기고 전리품 중에서 금붙이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에봇을 하나 만들어서 딱 어떤 핵심적인 장소에 딱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를 주신 그 에봇, 기도원의 에봇이다 그래요. 그걸 섬기는 것이죠.
기도는 300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영웅이었습니다. 구국의 영웅이었죠. 하나님께서 바른 자세를 지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아야겠다. 아들도 내 손주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아주 올바른 신앙이 졌습니다. 그럼에도 기도원이 금붙이질 일품을 모아가지고 애복 제사장 옷 하나를 만든 것, 이것이 기도원 집안의 올가미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에봇을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상상하기 힘드니까 뭔가 만들어 놓으면 그걸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는 십자가 외에는 그죠, 뭐가 없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뭘 만들어 놓으면 그게 그냥 하나님이고 그게 예수님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게 인간의 상상력이 고착이 되고, 하나님은 상상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상상력, 인간의 상상력 가지고 하나님 알 수밖에 없어요. 이미 기록된 것 이상이시기 때문에, 기록된 것도, 기록된 내용도 뭡니까? 전지전능하다 그러고 무한하다 그러고 완전무변하시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 자체도 상상하지 않으면 그 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은 것이기도 하면서 넘어가야 되죠. 어린애들이 2살, 3살, 4살, 5살짜리들이 동화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죠? 어릴 때 동화책을 많이 읽히는 게 뭐 인지기능, 언어 기능을 발달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무한한 상상력의 보고를, 상상력의 보물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저장시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동화책을 읽고 자랐던 아이들이 나이가 10살 뭐 이렇게 되어지면 그 동화책들을 다 이렇게 안 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동화책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만큼 자기의 나이가 이제 커버렸기 때문에 그 동화책만으로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을 때 처음에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천사가 이렇게 생겼다,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뭐 이런, 예수님도 그죠, 어떻게 예수님 멋지게 생긴 백인 모습을 또 이렇게 성경책, 그림 성경책 같은 것을 보고 그러면서 어릴 때 신앙이 자라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 다 버리잖아요. 그걸 넘어서 상상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 신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에봇을 만들어버리니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신앙이 이게 고착이 돼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이걸 거의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죠. 섬기고 거기다가 이렇게 와서 또 절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기도원이 잘하려고 했던 것이 이런 나쁜 그런 결과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8장 30절 32절 기도원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첫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베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도원은 많은 아내를 얻었고 그 많은 아내에게서 아들 70명을 낳았습니다. 아들 70명을 낳으려면요 아내가 100명은 돼야 될 거죠. 못 낳는 아내도 있으니까 100명은 돼야 아마 70명을 낳았을 것 같고요. 세겜 지방에 있는 이 세겜은 이방인의 땅이죠. 그죠? 거기서 첩실에게서도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당대의 자식 복이 엄청나 보였죠. 부부의 영웅이죠. 아무도 없는 데서, 그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죠? 그 포도주를 떨던 곳에서 그게 밀타작을 했던 그런 양반이었잖아요. 숨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상명농사로 미디안 대군을 격파하는 구국의 영웅이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아내를 얻고, 많은 자식을 얻었고, 그리고 평안히 살다가 호의호식 하다가 이제 별세를 했죠. 당대의 자식 복이 엄청나 보인 이런 사람. 누구든지 기도 보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분이다. 참 훌륭하신 분이고, 나를 구한 분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저렇게 많은 자식을 얻었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사사기 9장 1절 2절 말씀에 여룹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첩실로부터 난 아들이죠. 세겜 자기 외갓집으로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 외삼촌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는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우리 아버지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린가?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니 어느 것이 내게 나냐? 또 나는 너희와 볼육임을 너희와 같은 핏줄임을 기억하라 하니 기드온의 이방인 첩실에게서 난 아들이 아비멜렉이요. 이 아비멜렉이 반역을 했습니다. 욕심을 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 그냥 정실 부인의 첫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뭐 이렇게 정실 부인의 아들이었는데 자기만 첩실이에요. 그죠? 뭐 첩실인 이유가 이방인이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제대로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뭐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차별을 많이 당했던지 아니면 차별을 안 당했는데도 스스로 차별을 느꼈던지 하여튼 마음이 비뚤어져서 욕심을 품었던 것이죠. 외갓집 친인척들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하니까 친인척들이 마음이 그게 동해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인 신전에 가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아비멜렉에게 그럼 이 돈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일 해라. 그러면서 돈을 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돈으로 하수인을 사서 이복 형제 69배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사기 9장 4절 6절 말씀에 바알브릿 신전, 세겜 이방 땅에서 그 외갓집 사람들은 전부 다 바알브릿 이 신전,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죠. 거기서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외갓 친인척들이 내어줬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이것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하수인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버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기드온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 아버지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여버렸어요. 다만 막내 아들 요담이 있었는데 요담은 피해서 도망가서 살아났어요.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성중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그죠?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사사였던 자기 아버지 기드온과 별개로 세겜 지역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밀로 사람들 합쳐서 왕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사사기 9장 50절 52절 아비멜렉이 데베스라는 곳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했어요. 성읍 쪽에 경고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은 남녀 모두 그리로 도망에 들어가고 문을 잠그고 막내 꼭대기에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막내 앞에 이를 공격하며 막내의 문에 가까이 가서 그것을 불사르려고 하더니 아비멜렉이 전복 전쟁을 벌이면서 계속 땅을 넓혀갔는데요. 데베스라는 곳에 가서 그 성읍에 거의 다 점령을 해서 이겼는데 막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막내로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길 수 있는 일이 막내에 불 태워버리니까 그 문 가까이 가서 불을 지르려고 아비멜렉이 옆으로 갔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지방을 거쳐서 왕이 됐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전복 전쟁을 계속해서 벌이고 지금은 데베스를 침략해서 거의 이길 지경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막내 문에 가까이 가서 불을 지펴버리려고 가까이 갔던 것입니다. 사사기 9장 53절 54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베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고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며 그가 죽은지라. 그 망대 꼭대기에 있던 여인 하나가 맷돌 윗짝을 들어가지고 밑에 던져버렸어요. 그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쪼개져서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실 9장 56절로 17절 말씀,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기드온은 구국의 영웅으로서 71명의 첩실의 아들과 71명의 아들을 거느렸고 딸들도 있었겠죠. 편안히 살다가 호의호식 하다가 눈을 감았어요.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부름을 받으면서 살다가 눈을 감았죠. 그러나 기드온이 죽은 후에 아비멜렉, 첩실의 아들 아비멜렉의 폭거로 막내 아들 70명 중에서 막내 아들 요담만 겨우 살아남았고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마저도 정복전쟁, 왕이 돼서 정복전쟁을 벌이면서 잘 나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이 막내 꼭대기에서 던져 내린 맷돌 윗짝에, 맷돌 아래짝이 있고 윗짝이 있잖아요. 아래짝은 더 무거워요. 그럼 들어서 던질 수가 없으니까 윗짝만 들어서 던졌는데 내려오는 하중에 의해서 무리통이 박살이 나서 죽어버린 것이죠. 자기 아버지도 너무 잘 나갔어요. 근데 형제들 다 죽이고 왕이 됐던 아비멜렉도 너무 잘 나갔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가 박살나서 사망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큰 잘못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굳이 따지자면 덤부치로 에봇을 만드는 바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에봇을 우상처럼 하나님처럼 섬기겠다는 정도, 이것이 기드온의 혐오를 받습니다. 이 정도로 자식 70명을 때려 죽였다. 그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잘못은 잘못이겠죠. 그렇죠? 또 처첩을 많이 거느려서 내분의 씨앗을 만든 것도 허물일 수 있겠죠. 그죠? 돈 많고 또 뭐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지금 그런 중원을 허용하진 않지만 처첩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분의 씨앗이 항상 있었죠. 70명 사이에는 내분의 씨앗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첩실, 이방인에게 얻었던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그쪽 자식은 완전히 동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가문이 번성해도 한 사람이 잘못 들어옴으로써 전체가 이렇게 박살나버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격차가 나는 거죠. 너무 격차가 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종교에서 우리는 기독교를 열심히 있는데 저쪽은 기독교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격차가 심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죠? 또 어떤 경제적인 이런 것들이 너무 격차가 나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 기드온의 집안을 보면요. 당대는 대단히 번성한 가문을 이룬 것 같아도 후대까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당대의 거의 망한 가문인 것 같은데 후대가 개성되고 이어져가고 또 번성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문을 세워주셔야 된다. 이 간단한 메시지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스토리텔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당장의 어떤 질병의 문제, 지금 당장 어떤 취업의 문제, 지금 당장의 어떤 해결해야 될 그런 시급한 문제 이런 걸 놓고 목회하다 보면 기도해 줘야 되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급한 마음이 생기고 목사도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안절부절하고 해결을 할 때까지 마음이 늘 조급하고 안절부절해지고 기도하면서도 그죠? 그런 게 늘 있거든요. 여러분 자식 걱정만 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식 걱정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식들은 부모 걱정만 하면 되겠죠. 이제 목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거의 가족까지 그죠? 계속해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한 20년 넘게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요, 중요한 것이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거든요. 죽어요. 저와 여러분도 죽는다고요. 잘 살아도 죽고요, 못 살아도 죽고요, 건강해도 죽고요, 이렇게 뭐 골골거리면서 살아도 죽고요, 결국 다 죽고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같이 묻으면서 부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활했던 사람도 또 죽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죽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게 뭘까? 목사는 결국 죽음을 준비해서 죽음 이후의 세상으로 가이드하는 것이, 안내하는 것이 목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천당 가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 설교를 핵심이 되어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그죠? 제가 세상에 살아가는 뭐 경제, 경영,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고 또 사회적 일을 어떻게 이루고 이런 설교를 하지만은 결국 목사의 하나만 목사가 선택하라 그러면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준비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준비예요. 목사가 할 일이 10개가 있다. 그럼 목사 너 1년만 하고 이제 너 목사 끝이야. 1년 동안 뭐 할래? 그러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이 부분을 더 핵심적으로 우선적으로 다뤄야 돼요. 그 다음이 뭘까? 그 다음이 뭘까 생각해보니까요. 그 다음은 여러분의 행복일까요? 행복이겠죠, 그죠? 그 다음은 제가 생각한 그 다음은 지속성이에요. 살았어. 그 다음 뭐야? 살았어. 그 다음이 뭐야? 그 다음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살았어. 근데 또 끊겨요.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살았는데 그 다음도 있더라. 살았는데 또 그 다음도 있더라. 그게 지속성이거든요. 천당가는 영속성이에요. 우리가 천당가는 영속성,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중요한 게 뭘까? 지속성이에요. 내가 살고 살았다. 또 살았다. 계속 살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천당 늦게 가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천당 늦게 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면 죽는데, 한 번 사람에게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면 정해서 다 죽을 던데 뭘 자꾸 죽는다 그러는 나이 들면 자꾸 죽는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몸이 힘드시니까 그런 소리 하시겠죠. 이해는 하면서도 죽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한 것이고 죽게 돼 있어요. 안 죽는가 말 안 해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살다가 죽으세요. 좀 더 산다는 게 지속성을 연장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뭡니까? 아들 놓고 손주 놓고 정손주 놓고 대를 이어가는 게 지속입니다. 두 번째는, 목회의 두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루하루 잘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잘 살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멋지게, 그리고 성과도 올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목표를 하면서 세 가지를 하라. 그 위에도 많겠죠. 그죠? 세 가지를 하라 그러면 영속성. 여러분의 영속성을 위해서 안내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지속성을 위해서 안내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행복, 건강한 행복을 위해서, 삶의 형통함을 위해서 지혜를 주는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강문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도원의 강문이에요. 71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다 죽고 겨우 한 명 살아남았고 그 한 명도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한 구절도 나오지도 않아요. 기도원이 그렇게 뭘 이렇게 대단하게 잘못한 사람도 아니고요. 잘못했던 건 그냥 저축을 좀 많이 거느리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자기는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를 갖고 이거 왜는 뭐 그렇게 막 하나님이 70명을 다 때려 죽일 만큼 뭐 잘못을 한 걸 제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원의 300명사, 기도원의 300명사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큰 것을 이루겠습니다. 이기고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의 300명사를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걸 외치는 거죠.
근데 기도원이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자기는 편하게 죽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 사고가 어떻게 될지 알죠? 전도서 말씀대로죠. 네가 살다가 죽고 난 그 뒤 시대가 어떻게 될지 네가 아니? 이게 전도서잖아요. 전도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게 뭡니까? 네가 그래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았니? 그럼 네가 죽고 난 뒤에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고 너희 가문이 너희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 너 아니?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 질문하는 그 질문 요지가 뭡니까? 너 모르지.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되지 않겠니?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모든 지혜의 어텀이고 밑바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야. 왜? 모르니까. 기도원이 자기 자식 70만 명 중에서 한 명만 살고 다 죽을 줄 평생에 1%라도 생각을 했겠냐고. 1% 생각했겠냐고. 기도원이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기도원의 가문은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럼 기도원에게 뭐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어서 이런 말 이유를 핑계를 댈 수도 없어요.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같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니 어때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해. 그렇게 해야 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씩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은 1절 2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 가문을, 내 집안을, 내 가정을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수고의 떡을 먹고 또 일하고 집을 세운다고 세웠는데 헛수고라는 것이. 기도는 자기 아들 70명 기르느라고 얼마나 좀 풍족했겠죠, 그죠? 영웅이었으니까 풍족했겠죠. 그래도 70명 기르느라고 얼마나 기도도 힘들었을 거죠. 그러니까 헛되다는 거죠. 당대에 번성하다가 후대에 사라지는 이 기동 같은 가문이 있는다면 당대에 미미하지만은 후대에 이어지면서 개성 발전하는 그런 가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고 개성시켜주시고 또 번성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한 번씩 열심히 살다가도요, 시편 127편 1절 2절 이런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휴식하십시오. 주일날 내려놓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때문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놓으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단잠을 주셔서 내려놓을 때 내려놓게 하신다.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모든 걸 생각을 내려놓고 염려 걱정도 내려놓고 이래야지 저래야지 계획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영속성, 하나님이 계속 이어주시는 지속성, 그게 내 인생의 닷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해야 될 근심 걱정이 많든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된다는 계획들, 자잘한 계획들이 내 마음에 내 머리에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려놓고 주를 의지하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목회 1순위가 영속성이잖아요. 나를 들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보내는 거잖아요. 2순위가 애를 이어가는 2순위잖아요. 3순위에 드디어 여러분의 행복 하루하루
즐겁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이게 목회 1, 2, 3수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내 집을 세워주시고 이어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셔야 한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나의 백성은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생수가 솟는 샘물인 나를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갈라져서 새기만 하여 물이 보이지 않는 웅덩이를 판 것, 이것이 두 가지 잘못이다. 우리 인생의 근본 원천은 뭡니까? 셈이에요. 근본은 뭡니까? 셈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핵심이고 가장 근본이 되는 뿌리가 되는 그런 셈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나의 선물이에요. 내가 평생 의지하고 마셔야 될 선물이에요. 내 자식들도 평생 의지하고 마셔야 될 선물들이에요. 내 친구도 그렇고요. 그렇죠? 선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원천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을 취하고 아들을 취하고 자식을 취하고 아내를 취하고 친구를 취하고 거기는 어느 선물만 먹을 때 망한다는 거죠. 또한 스스로 터진 웅덩이 샘물을 파도 터져버립니다. 또 파도 또 물이 생기는 것 같으면 터져버립니다. 이것이 둘째 잘못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성과 영속성을 보장받는 대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서 밑빠진 독에 물붓는 인생이죠. 이게 그거잖아요. 갈라져 새기만 하고 물이 보이지 않는 웅덩이,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 밑빠진 독.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열심히 살아왔지 않나요? 그래서 계속 부었어요. 근데 보여서 넘쳐나지가 않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지 않으면 태보여서 아예 그냥 망해버리죠.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계속 긋고 또 어떤 데는 뛰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죠. 그렇죠? 이런 거에서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죽는 거 뻔히 알아요. 열심히 해서 이거 뭐 누구 주려고 내가 이러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그 마음 든 것을 붙잡고 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또 덮어버리고 또 똑같은 반복을 하면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2장 21절은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아무리 수고한 일이라도 그 모든 것을 수고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으니 이것도 헛되고 불행한 일이다.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큰 일을 했어요. 근데 큰 일을 하고 났더니 이게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는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이 일에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진 않지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게 헛되고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8절 말씀 어떤 사람은 아들이나 형제도 없어요. 혼자 살아요. 그러면서 억척스럽게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도 그 돈 모은 것을 만족하게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돈을 모아요. 그런 즐거움도 마다하고 그죠. 자기가 번 건 자기 쓰지도 못해요. 저도 뭘 해서 모으는 데만 관심이지 그걸 쓰는데 잘 못 써요. 누구를 위해서 그처럼 열심히 일하는가? 이것도 다 헛된 것임을 불행한 거지. 전에 연예인이 결혼은 안 하고 계속 돈만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조카가 나와가지고 삼촌 돈은 다 내 돈이다. 삼촌 돈은 다 내 돈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죠. 혼자 살면서 억척스럽게 일을 해서 돈을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돈을 더 모으고 더 모으고 자기가 즐기고 쓰는 것도 마다하고 이게 그러다 한 번씩 생각해죠. 나 이건 누구 주려고 이러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 것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마는 거죠. 그리고 덮어두고 또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카에게 물려주고 있는데 잘 못했다면 그렇게 물려주면 돼요. 조카를 자식처럼 키우면 되는 것이죠. 그죠?
조카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또 대를 이어가면 얼마든지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그게 또 지속되는 것이죠. 꼭 내가 내 자식을 낳아야 되냐. 입양해서 키울 수도 있고, 하여튼 지속해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는 지속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으면서 그냥 모으기만 하는 이런 인생에 대해서 전도서, 인생을 다 사는 전도서가 되를 내리면서,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냐? 왜 그래?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 질문의 끝은 뭐냐면 다 헛되지 않니? 소용없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 삶을 영원히 지속시켜주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너 자식대로 또 너희 조카나 너가 입양해서 키우는 그런 자식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니? 이렇게 전도서는 우리에게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생각하게, 인생이 뭔지를 생각하게, 이 당대로 끝나지 않고 기도원의 당대로 끝나지 않고 기도원이 후대를 생각했다면 하나님 내게 이렇게 70만명의 많은 자식들을 주셨는데 딸까지 합치면 100명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 자식들 여기서 젊어서 죽지 않고 어려서 죽지 않고 장수하면서 하나님 잘 믿고 대를 이어서 천대까지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찾아보게 됩니다.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을 정말 제가 목회 20년 하면서 내린 결론, 지속성. 저는 20대, 30대들에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말 잘 안 해요. 행복하게 살아라 말 안 해도요, 요즘 20대, 30대는 얼마나 행복을 추구하는지 몰라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요, 20대, 30대들이. 물론 노동에 치여서 가족을 부양하느라고 정말 억울하게 사는 20, 30대들도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은 자기 행복 추구가 1순위예요, 1순위. 지속성, 영속성 별로 관심 없어요. 하루 행복하게 사는 것이 20, 30대 지금 세대들의 어떤 일반적인, 좀 보편적인 그런 현상들이죠. 그래서 이런 20, 30대들에게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또 그걸 추구하는 걸 일순위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속성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영속성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그거를 이 전도서 21세기 버전, 21세기 판으로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조카가 결혼을 해서 다녀왔는데요. 조카가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가 밑에 동네 아줌마가 전도지 애 둘째였고 전도지 쪽지 하나 들고 우리 동네 4km 걸어서 찾아와가지고 배수 믿으세요. 우리 동네 75가구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우리 할매가 그 전도지 쪽지를 좀 들고 읽어봤는데 왜 읽었냐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림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뭐 이런 말도 있겠고 그 전도지 보면 어떻습니까? 수고묵은 진진자들아 내게 오라 너희를 시기하라. 뭐 이런 말씀도 있었겠죠.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믿지 않고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뭐 이런 말씀도 있었겠죠. 그죠? 그제 할아버지가 그때 좀 생각을 하는 분이어가지고 이게 뭔 말이지 싶어서 또 생각해보고 읽어보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할아버지 약점이 있었어요. 위가 안 좋았어요. 위가. 자기는 그게 고질병이에요. 예수 믿으면 좋겠다 싶어서 약점이 있으니까 약점 때문에 하나님 찾아온 거예요. 그럼 풀풀풀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뭐 니나 믿고 복 받아라. 닭똥구녕을 믿으면 하루에 계란이 하나씩 나온다. 옛날 우리 동네 개건이 그거예요. 닭똥구녕을 믿으라. 뭘 하나님 믿냐? 우리 집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요. 닭똥구녕 믿어. 이놈 먼기에 저 교회 간다고 저러고 있어. 일손 다 내려놓고 교회 간다고 너무 먼기에 그죠? 손가락질을 많이 당했어. 내 주먹을 믿고 하늘 향했어요. 우리가 교회 갔다 오면 나를 불러가지고 내 위에 아재들 형들, 야, 내 주먹을 하늘 보면서 막 그랬다고. 제 할아버지가 위가 안 좋아가지고 그죠? 위가 안 좋으셔가지고 이게 약점이 됐어. 하나님 믿으면 좀 좋아질려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물론 나중에
위가 계속해서 안 좋았어요. 그죠? 병원에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죠? 이게 복수가 차서 며느리가 이 주사기를 찔러가지고 오줌 받아내고 막 그러셨어요. 나중에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위암이 막 당장 고쳐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한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이거 하나님 믿으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 때 이제 권사들, 장로들 나오고요. 저희 형제들 중에 목사 4명이 우리 할아버지 집, 할아버지 때문에 옆에 이제 큰 집, 큰 할아버지 댁도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장로 권사, 또 거기 목사도 나오고요. 이제 제 아들 때 이제 저희 아이와 조카들 해서 8명이 있는데요. 예수는 믿지만은 이제 목사가 나오지 않는데 이번에 결혼 아이가 강신대를 나와가지고 전도사예요. 현재 결혼했는데 자기 시아버지도 목사, 시어머니도 목사, 시누이도 목사, 자기 남편도 목사, 그런 희한한 집에 결혼했어요. 이런 게 대단하다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목사든지 목사가 아니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똑같이 훌륭하고 좋은 거예요.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할아버지가 그렇게 위가 안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혼자서 성경도 읽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며느리 데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저도 엄마 뱃속에서 예수는 그렇게 해서 믿었거든요. 그게 흐름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 흐름이 끊이지 않고 쭉 내려오다 보니까 예수를 다 우리가 믿으면서 그 중에 또 이런 목사 되는 사람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 권사도 있고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게 지속되는구나. 여러분이 처음 믿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자기가 처음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에서. 그래서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되셨어요. 자기가 처음 믿었어요. 근데 자기가 처음 믿었는데 아직 집안이 다 복음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더 굳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영적인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대를 거듭해서 반드시 믿음이 이어지고 나보다 더 믿음이 경고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을 끊어버리지 마. 그 믿음을 계속 붙잡고 더 견고하게 갖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또 강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속성. 남 믿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내가 우리 집안의 첫 믿음이 아직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우리 형제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아직 복음 받아들이지 않아서 도움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지속성, 이 믿음의 지속성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저 덮어두고 그냥 열심히 노고를 반복하는 우리 인생이죠.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는 약속이죠. 천대까지 계승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무수한 풀처럼 기도원처럼, 그죠? 기도원 집안처럼 무수한 풀처럼 당대로, 그죠? 엄청나게 컸지만은 그걸로 끝나버렸어. 그러나 만세반석처럼 천대만대로 이어져야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지속성입니다. 우리 자녀가 한 명씩 있잖아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시원찮아요. 저래가지고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믿음을 더 키워달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꼭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더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지만 영혼이 잘 되는지 범사가 되고 육체가 강건하죠. 육체가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육체와 범사가 따라오는 이런 것이 않습니까? 이 순수가 중요하다.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영혼이 잘 된 같이
영혼이 잘생겼지.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똑바로 서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이것이 먼저다. 이렇게 늘 순수를 뒤바꾸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내가 보기에는 믿음이 좀 부실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어떻습니까? 대를 이어가면서 자기 믿음을 자기가 갖고 자기 스타일의 믿음을 갖고 또 자식에게 그 믿음을 전수할 것이고 자기 믿음이 아버지 믿음일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 믿음이 어머니 믿음일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 믿음의 스타일 가지고 또 자기 믿음의 스타일로 자기 자식들을 길러나가면 되는 것이죠. 대를 이어가겠구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운 자 수고 같으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기도처럼 당대에 끝나지 않고 만세만석이신 예수 안에서 만세만석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제가 조카를 위해서 기도를 해서 결혼을 놓고 이것저것 이 길을 주장해주고 오고 가는 사람들 은혜를 주시고 예식 위에 하나님 은혜가 절철 넘치게 주신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죠? 제가 핵심적으로 기도한 반복으로 기도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 아이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줬을 것이다. 나는 그것보다는 이 아이가 천대 만대 이 신앙의 가정이 이어져가는 그거 놓고 기도해요. 그거 놓고 제가 기도를 했고요. 요 말씀 가지고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어려서 죽는 사람 없고 젊어서 죽는 사람. 제가 살아보니까 어려서 죽고 젊어서 죽는 사람 많아요. 어려서 죽지 말고 젊어서 죽지 말고 자자손손 번성할 수 있도록 자자손손 자기 당대의 번성이 아니라 자자손손. 제가 우리 최지민 청년 결혼한다고 이렇게 왔을 때 몇 번이나 앉혀놓고 교회 오면 예배 끝나면서 기도해준 게 뭐냐면 이런 지속성 천대까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간직하고 기도할 테니까 천대까지 그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지혜롭지 않습니까? 전날 식사 기도할 때요. 개인 당대 집안후대 부귀영화 건강양수 부티기티 복디 선티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제 기도하면요. 부귀영화 건강양수인데 내가 거기서 빠지지 않고 집안 후대 천대까지 부귀영화 건강양수 부티 나게 기티 나게 그 선티는 이렇게 착하게 베푸는 걸 선티라 이렇게 해서 늘 느끼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수요 중보 기도할 때도 권사님들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그죠? 이 말이 좀 입에 달달 안 맞지만 그죠? 개인당대 집안후대 부귀영화 건강양수 부티기티 복디 선티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기 당대로 끝나지 않고 제가 성경 말씀 보고 세상 살아보니까요. 당대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자기의 인생의 삶이 자기 영향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 참으로 중요한 가치구나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일본이 나라는 없어진다고 그러면 예언을 많이 하죠. 그죠? 하나님이 예언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인구가 계속해서 늘지 않으면 일본 없어질 것이다. 일본 없어지기 전에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그죠? 이게 지속성이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뭐 예를 안 나니까. 그죠? 룻기 4장 21절 22절 살몬 보아슬록 보아스모벨록 오베스 니슬록 이성 다이왕을 낳았더라. 라합은 이방인 기생 출신이었어요. 근데 어렵사리 살아남아서 살몬을 만나서 보아스를 낳으면서 대를 이었죠. 며느리였던 룻은 이방인 청상 가부였어요. 대가 끊어졌죠. 근데 어렵사리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으면서 대를 이었어요. 끊어질 듯 70명 아니 아들 70명 한 것 아니에요. 끊어질 듯 하면서 겨우 한 명 나서 대를 잇고 겨우 한 명 나서 대를 이었다고. 랍도 룻도 겨우 대를 잇는 것 같아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습니다. 오늘 1장 16절 야곱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아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한 예수가 나시니라. 이런 역전 이 이해하기 어려운 은혜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끊어질 것 같은데 이어지는 할렐루야. 하나님 없으면요 풍성한 것 같은데 풀이 속히 베인같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로 5장 9절 말씀 그들이 새노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써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은 국가와 민족을 초래 수많은 사람을 자기 피로 써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입양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혈통적인 것을 가물으면서 영적인 가문을 영원히 이어서 확대 발전시켜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이 그죠? 겨우 남자 만나고 겨우 자기 목숨 부지하고 겨우 남자 만나가지고 보아스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나이도 들어도 장가를 못 가고 있다가 이방인 청산가부 루시 자기 시골을 따라 오는 바람에 만나가지고 오벳이라는 아이를 겨우 낳았어요. 겨우 딱 한 명 낳았다고요. 한 명. 근데 그게 이어져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 끊어졌어요. 자기는 결혼도 안 했어요. 자식도 없어요. 혈통적인 자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입양시키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어떤 사람이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딸이 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꼭 혈통적인 가문일 필요는 없어요. 혈통적인 가문이 아니더라도 천대만대 이어질 수 있는 만세반석처럼 예수님이 만세반석이시니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도 만세반석으로 이 세상에서 이어지고 천대만대 그리고 제 하늘 아래서 영원히 이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단절을 죽음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람 자의 내 영혼을 잘된같이 내가 보름사에 잘된 강건하길 내가 강건하노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내 영혼과 하나님의 형통을 주시라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한 이 형통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기 자신의 가문을 이어가는 꼭 내 혈통의 가문이 아닐지라도 가문을 이어가는 이런 것을 위해서는 천대만대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지속성, 영속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핵심으로 내걸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 머리에 내 가슴팍에 잘 박혀서 뽑혀지지 아니하며 이것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살아가며 이것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삶의 지속성과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3 수험생 우리 이다리원 학생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전명치와 총명을 다해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며 의지력을 다해 주셔서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공부하게 하시고 성적이 점점 오르며 최고의 성적으로 하나님 원하는 또 가장 좋은 합당한 대학에 합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입문하여 있는 우리 주, 형, 준, 청년,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무탈하게 건강하게 형통하게 모든 훈련들을 감당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며 또 거기서 예배생활 잘하며 하나님 함께 공부 잘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영숙 권사 모친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워서 회복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습니다. 통증도 없이 부작용도 없이 완벽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력이 점점점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의 생기를 불러주시고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앉게 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활발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완벽한 영혼 육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321장 부르시고 주면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뜻과 정성, 마음 받아주시고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인색과 모르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따라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천만 배, 억만 배로 갚아주시고 당대, 후대, 내세, 영원토록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그렇고 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끝까지 견인하심이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일들이 학업 위에 선지서방에 흩어진 성도들 위해서 청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